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고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다윗을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멸망의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질병 중에는 감기처럼 조금 앓다가 금방 낫는 병도 있지만 아주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산다라는 것이 아닌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나보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고 죽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역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이기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히스기야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이제 15년 후에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도 보면 그의 말년에 죽을 병이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엘리사도 그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그가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그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이따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로 언제냐? 바로 이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바로 유다를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히스기야와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만일 사명을 다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보다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의지해 왔던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도 본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여로보암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열심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이 멸망할 때까지 바로 이 왕들이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남유다의 사람들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당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무엇이냐? 집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각종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가운데 정말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산당을 제거하고 각종 우상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각종 우상들을 이제 다 때려 부쉈는데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도 바로 부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깨뜨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느우스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노조각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병에서 살려낸 것은 바로 이 구리조각으로 만든 그 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그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의지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매달리다, 붙잡고 놓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자 천사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후에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끝까지 이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의 이름에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위대한 칭호를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또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바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이 유다에는 바로 이사야라는 아주 좋은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돌아가 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 문에 있는 그 금과 또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 쪼가리를 다 긁어내어서 그것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각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었는데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다가 뇌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 뇌물이 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다를 만만하게 본 아수르 왕은 대군을 보내서 아예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자 바로 히스기야를 치러 대군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세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무렵에 바로 히스기야가 이 중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병이 들었다는 건데 이 그때가 과연 언제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전체 통치 기간이 총 2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29년에서 이제 15년을 빼면 언젠가요? 14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히스기야 제14년이 되는 해인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언제 유다를 침략했다고 했죠? 히스기야 제14년에 바로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는 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이 어떻게 끝났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는 아수르의 침공이 먼저 있었고 그 와중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러한 곤란한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다라는 말처럼 산 넘어 산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히스기야에게 겹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어려운데 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히스기야가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우상도 깨부술 수가 있고 아수르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함으로써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하고 자식을 더 의지하고 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우상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아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라고 해요.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잠언 28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헛된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위하여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 우상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7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아멘.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인 겁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이렇게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하고 또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때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숭장이 되었더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 근심, 걱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한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나라를 모든 외적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